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의 세월 40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 제2세대가 마침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120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달 전에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그 순간에 인간적인 감정과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입성을 거절당하고 금지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에 한 번이라도 좀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저 아름다운 땅에 내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전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비가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 모세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과 같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셨을 법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3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냉정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모세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안타까웠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요,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절은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 모세의 마지막 인생, 모세의 사역을 아름답게 매듭짓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다 물려주고 이제 모세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퇴장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영기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 낙화라는 그 시에 보니까 이러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요, 물러설 때를 알아야 되고 머물던 자리에서 퇴장할 때 그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평생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잘 살고 큰 일들을 잘 많이 이루다가 마지막 때에 물러설 때를 물러서지 못하고 그 마지막 욕심을 부리다가 참 마지막 모습이 추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동문교회에도 지금 사실 70, 80이 넘으신 우리 은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모두가 노년의 이 때를 더 멋있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과 또 우리 자손들에게 더욱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남으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하였어요. 그것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우리 크게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몇 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라는 책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원래 신명기의 히브리서 이름은 엘레하데바림이라는 제목이에요. 이는 말씀드리라 라는 그러한 뜻의 제목이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헬라어 성경에는 이 신명기의 제목을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정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의 단어이고요. 거기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 듀트라노미라고 신명기를 이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자로 신명기, 되새겨 보는 말씀, 되돌아보는 계명이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신명기는 그 제목처럼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먼저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 그 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준 그 내용을 신명기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고 유언집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의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도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어떤 말을 남깁니까? 쓸데없는 말을 유언에 남깁니까? 사사로운 이야기를 남깁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 꼭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꼭 자손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을 그 유언의 내용에 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모세의 유언집과 같은 마지막 이 설교가 담긴 신명기 말씀에 너무나 귀한 교훈들과 가르침과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는요, 각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설교의 시점은 과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지금 가나안 입구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너희 조상 1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모세가 설교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설교의 시점은 현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에 지금 그 율법, 십계명과 모든 규례를 다시 듣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임을 모세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무엇인가를 출애굽 2세대에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신명기 27장부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설교의 시점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서 절대로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율법을 잘 지켜야 함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두었은즉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잘 선택하여라.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일 것이요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니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편의 설교 공통적인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일들을 꼭 기억하거라. 현재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여라. 미래 순종하는 길이 생명과 축복의 길임을 모세가 설교하고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이와 같은 모세의 설교에 담겨 있는 그 강조점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은 바로 이 모세의 세 번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에 포함된 말씀인데요. 사실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하나의 별칭이 붙어 있어요. 바로 쉐마라는 그러한 별칭, 제목이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그 4절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요, 단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에 반응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쉐마 구절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꼭 암송하고 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배우고 죽을 때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들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는 부모가 마음에 그것을 잘 새기고 그 다음 자녀에게 확실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쉐마의 구절을 그 몸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이마에도 붙이고 집 출입문에까지 그 구절을 붙여 너희들이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상고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쉐마의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4절에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어 있어요. 먼저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4절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시다? 네,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쉐마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또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세 가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둘째는 뜻을 다해서, 셋째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바브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심장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거나 표현할 때 어떤 우리가 동작을 취합니까? 네, 모르시는 것처럼 한번 해봐야겠네요. 옆에 분들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손 하트, 우리 사진 찍을 때도 요즘에 다 요 포즈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두 손 좀 크게 모아서, 하트가 이건 너무 조그마니까 이렇게 또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막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성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우리 두 분 나란히 앉아 계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네, 부부간에 우리 하시니까 너무 보기가 좋으시네요. 네, 이렇게 또 우리 두 사람씩 또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하트, 그것이 바로 심장의 모양에서 나온 그 이미지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하트가 바로 딱 심장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트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나의 심장을 담아서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 하트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레바브, 이 5절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 마음을 다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래의 히브리 단어의 원래의 뜻을 생각하면 사실은 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로 너의 심장을 다하여, 너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뜻,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또 성품이라고 이 단어가 번역되었었는데요, 이 단어는 또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의 또 원래 뜻을 찾아가 보니까 이 네페시 단어의 원래 뜻은 목,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목구멍에 해당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목구멍을 통해서, 목을 통해서 우리가 숨이 들숨날숨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숨쉬는 호흡 또는 목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뜻을 다하고 이 번역도 사실은 너무 우리 한글 성경이 점잖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뜻대로 실감나게 번역을 하자면 너의 호흡을 다하여, 너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본문의 정확한 뜻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나오는 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메오드를 번역한 단어예요. 메오드는 굉장히, 매우 넘치도록, 또 아주 많이 라는 뜻을 가진 그런 부사입니다.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 이강인 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이강인 선수 여러분 아시죠? 이강인 선수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그 축구 클럽 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팀을 옮겨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더 또 유명한 팀으로 옮겨갔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TV에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로운 팀의 승리를 위해 제가 가진 100%가 아니라 120%를 제가 쏟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제가 100% 그 이상 120% 최선을 다하겠다고. 120%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100%도 하기 어려운데,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힘을 다 쏟아붓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정말 내가 가진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쉐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또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가 가진 최선의 힘을 다 발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진정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가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행위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행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먼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칭 의로운 자라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있어서는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요, 바로 율법에 담겨있는 근본 정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정신이 어떤 행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광야에서 마귀가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던졌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을 사탄이 시험할 때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냐면요,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거 괜찮아, 그래 교회에 다녀, 신앙생활해, 내가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세상도 좀 섬기고 즐길 것도 좀 즐기고 사탄 내 말도 좀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라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신앙 좋은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 고백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그 말씀에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 진리라는 말이 있고요, 첫째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유일 진리와 첫째 진리,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진리라는 말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진리보다 좀 더 나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첫째 진리가 아니라 유일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거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다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라고 한다면 둘째, 셋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남성, 우리 장로님들, 혹시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아내분과 이렇게 결혼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청혼이라는 걸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 젊은 우리 사람들은 프로포즈를 한다고 그러죠. 저 때도 사실은 프로포즈하고 그런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내한테 정식으로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꽃다발을 준비한다거나 해서 프로포즈한 기억이 없고, 그냥 어느 날 좀 연애하다가 그래 여보가 아니죠 그때는. 네, 선아 씨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이제 서로 알 만큼 알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우리 날짜 잡아서 결혼합시다. 그렇게 그냥 청혼을 했던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어쨌든 결혼할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합시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진짜 청혼다운 청혼, 사랑 고백다운 사랑 고백을 하려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해야 그 여인이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여자가 반응하겠습니까? 누구누구 씨,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여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당신이 첫 번째입니다. 영자 씨는 두 번째고요, 순자 씨는 세 번째예요. 당신이 첫 번째예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런 고백 받아들이고 그 남자와 결혼할 정신 나간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신 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쉐마의 말씀에 담긴 바로 그 의미요, 쉐마 신앙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쉐마의 신앙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더욱 온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신명기와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쉐마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레바부, 마음이라는 단어, 네페시, 뜻이라는 단어, 또 메오드, 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이 단어들이 나오는 그 히브리 성경을 자세히 더 살펴보면요, 이 세 단어 앞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콜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을 원문 히브리 성경을 따라 정확히 번역해 보면요, 너는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다하는 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내 온 생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도 내 전체 목숨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도 힘이 조금이라도 나눠지지 않고 전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우리는 빈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비로소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동문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함에 있어서도 또 그런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열정을 다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에게 제가 어릴 때 또 제가 부목사 때 사역했던 모교회의 그 저의 영적인 스승 되시는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천국 가 계신데요. 목사님이 평생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삶을 평생 살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특별히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부흥 강세의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에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50대, 60대가 되셔가지고 한 20여 년간은 정말 전국에 이제 유명해지셔가지고 매주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거의 제 기억에 1년에 52주면 몇 주 빠지고 뭐 40주에서 50주 이상 그렇게 매년 거의 20년 동안 그렇게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부흥 강사로. 목사님이 주일날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셨던 거예요. 주일날 아침 7시부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그때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저녁 예배 다 끝나면 주일 저녁 9시 정도 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실은 부목사로 5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부목사인 저도 피곤해요. 주일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도 있었어요. 참 주일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 9시 마치면요. 부목사인 저도 피곤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스승 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은요. 9시 예배 끝나자마자 손수 수용차 운전하셔가지고 뭐 비서도 없고 기사도 없죠. 부흥회 갈 교회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진보다리 하나 미리 차에다 실어 놓으시고 부흥회 가는 곳 교회가 주로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거의 막 전라도, 경상도, 저 남쪽 이런 곳으로 5시간, 6시간, 7시간 밤중에 운전을 하셔가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부터 이제 한 목요일 저녁까지 예전에는 부흥회가 또 길었어요. 그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설교하시고 부흥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교회에 바로 또 출근하셔가지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랑 같이 또 신방 다니시고 주일 예배 준비하시고 또 이제 주일 또 인도하시고 또 저녁에 부흥회 출발하시고 그 생활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제 기억에 거의 20년 이상을 목사님이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뭐 늘 하시는 일이니까 또 목사님 부흥회 강사로 평생 하셨으니까 늘 기쁨으로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시나 보다. 또 굉장히 그때는 목사님이 크게 보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냥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목사님 이제 나이가 이제 슬슬 제가 되고 보니까요. 또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보니까요. 얼마나 그때 목사님이 힘드셨을까? 얼마나 참 많이 피곤하셨을까? 때로는 얼마나 쉬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까? 목사님이 어린 2 자녀가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 그 자녀들 입학식, 졸업식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뭐 부흥회 다니시고 또 어디 집회 다니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목회하고 있는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방금 말씀드린 제 스승 되시는 목사님의 그 평생의 사역을 지금 저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참 너무 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월의 이 변화에 따라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예전에 내가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도 되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쉐마의 이 말씀, 이 쉐마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신앙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전해질 때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